마태복음 Q&A 제63회 11 다시 4 누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인가? 거리를 다니다 보면, 특히 토요일 오후에 거리를 다니다 보면 교회 전도지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전도지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성경 구절이 어떤 구절인지 혹시 아십니까? 그 구절은 바로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라는 구절입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교회 입구에 현수막을 부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전광판 광고까지 등장해서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 자리에 교회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 가장 많이 인용되는 성경 구절이 어떤 구절인지 혹시 아십니까? 그 구절은 바로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라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왜 이 구절을 많이 인용하여 사용하겠습니까?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 구절을 초청의 구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구절을 초청의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구절을 초청의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근거로 이루어지는 설교는 대개 이런 식입니다. 세상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세상 속에서 이 사람과 부딪히고 저 사람과 부딪히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사랑하는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한 돈을 벌려는 목적으로 이런 눈치 저런 눈치 보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수고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그 노고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교회로 오십시오. 한 주일간 세상 속에서 겪었던 모든 수고를 이제 교회에서 푸십시오. 교회에서 하루 푹 쉬시면서 다시 한 주일간의 에너지를 충전하십시오. 보통 이런 식으로 설교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런 설교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솔직히 일요일날 교회에서 쉼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일요일날 교회에서 에너지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평일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평일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각종 예배에, 각종 소모임에, 각종 봉사에 몸은 지칠 대로 지쳐갑니다. 평일에는 돈을 벌기 위해서 수고를 하지만 일요일에는 평일에 땀 흘려번 돈까지 쓰면서 더 많은 수고를 하는 아이러니가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이라면 다 내게로 오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거짓이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게 합니다. 이런 식이라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거짓이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짓말하실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사람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시거나 사기를 치실 분이 아니십니다.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천지 만물의 소유주이시며 천지 만물의 운영주이신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워 사람을 상대로 사기를 치시겠습니까?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 결론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결론은 오늘날 교회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바르게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오로지 교회에 좋은 대로, 오로지 목사에게 좋은 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그렇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날 교회가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처럼 그렇게 수준과 차원이 낮은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말씀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어떤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인지 그것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왜 수고하고 있는지, 사람들이 왜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지 그것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은 천국은 활짝 열려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아주 쉽게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할 일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죄로부터 사람을 구원해 주시면 누구든지 천국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기필코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기에 사람의 상황에서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은 그야말로 일도 아닙니다. 그야말로 누워서 떡 먹기입니다. 그야말로 식은 죽 먹기입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감격한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할렐루야라고 또 아멘이라고 외친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보인 반응은 그저 시큰둥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보인 반응은 공연한 트집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사람들은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공연한 트집만 잡았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그렇게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절대로 아니고 천국의 삶은 그렇게 쉽게 다가오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의 방식으로는 안 되고 오로지 자신들의 방식으로만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다른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그 방법이 더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별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것은 구원입니다. 여기서 이것은 천국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구원과 천국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에 대해, 천국에 대해 숨기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숨기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여기서 숨기셨다는 것은 실제로 숨기셨다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과 천국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인정하지 않으니 알려고 하지 않을 것이고 알려고 하지 않으니 결국은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 모르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숨기셔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예수님은 역설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공연한 트집을 잡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는 안 되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좁게는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고 넓게는 죄에게 사로잡혀 죄의 원리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스스로 슬기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은 어떤 방식일까요? 즉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정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방식은 바로 유대교의 율법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유대교가 지배하는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유대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상과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와 징계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때 하나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유대교의 율법입니다. 즉 유대교의 율법을 온전히 지켜 행하면 천국의 삶을 살 수 있지만 유대교의 율법대로 살지 못하면 지옥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천국의 문은 활짝 열려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올까요? 들어오지 않을까요?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유대교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수고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유대교의 율법이라는 무거운 짐을 계속해서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교의 율법대로 살면 정말로 하나님의 상과 복이 임합니까? 임하지 않습니까? 임하지 않습니다. 유대교의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정말로 하나님의 저주와 징계가 임합니까? 임하지 않습니까? 임하지 않습니다. 왜 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로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행동, 사람의 행위에 따라 반응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과 은혜라는 방식을 통해 먼저 사람에게로 다가서시는 분이시고 먼저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유대교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 쓸데없이 수고하고 있는 자들아. 유대교의 율법이라는 쓸데없는 짐을 무겁게 지고 있는 자들아. 이제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서 정말로 오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서 정말로 쉼을 얻기 위해 오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슬기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방법으로는 안 되고 유대교의 율법으로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사실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당연히 아십니다.
사람 마음의 중심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께서 이런 사실을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 내게로 오라라는 말씀이 정말로 내게로 오라라는 초청의 말씀일까요? 아니면 내가 너희들에게 가겠다는 선포의 말씀일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죄에게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예수님께 다가오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먼저 직접 다가가시겠다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가서 너희를 쉬게 해주시겠다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의 멍에는 매우 어렵고 율법의 짐은 매우 무거우나 나로 인한 멍에, 나로 인한 짐은 존재하지 않으니 너희들이 참 쉼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 참 쉼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죄로부터 구원을 얻으면 사람들은 비로소 죄의 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원리로 살아가게 됨으로써 참 쉼, 참 자유,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해하지 못할 곳이 바로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멍에에서 풀려난 성도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성도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데, 교회에서 새로운 멍에를 성도에게 씌우고 교회에서 새로운 짐을 성도에게 지우니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참으로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내용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